금요일 날 저녁에 됐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을 갖고 와서 갔다 오고, 아버지 한 달 동안 수고한 월급입니다 하면서 이름을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한 봉급을 봉투에서 내서 주는 것을 보고, 참 저것이 영상실에 있으면서 믿음은 자라날까 어떨까 늘 고민했었는데, 그도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젊은에 1년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이 쓰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지 멀지만, 그래 너 한 달간 어떻게 하려냐, 교통비나 또 너 용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너한테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100만 원을 넣어주더니 이놈을 갖고 아껴 쓰고 잘 하거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참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TV가 있고, 냉장고는 물론 자가용 자동차, 전화, 컴퓨터까지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만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시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 소파에 앉아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물건을 편리하게 여러분의 집에까지 갖다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TV나 컴퓨터를 켜면, 켜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지구촌의 어느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의 없이 오늘 또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과 불의의 사고가, 그뿐 아니라 희귀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없고 평안함을 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고해라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을 고해라. 고해란 말은 고난과 환란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얘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했다고 안심을 두면 그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쉬없이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환난 많고 풍파 많고 고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각오한다겠어? 결심을 한다겠어? 앙탈을 부는다겠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초석변이기 때문에 순간의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믿음과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라든지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든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질병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것이 찾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고난이 통하여 더욱 내게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절에 뭐라고 하는지 말합시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는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 그 뜻은 바울 야고보서 썩에 써서 보낸 대상이 이미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 전체 교훈은 야고보서 하나님이 써서 야고보에 준 교훈은 뭐냐?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로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서울 강남에 가면은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장으로 소장으로는 이희대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세계에서 최고의 암센터에서 미국 최고의 암센터인 국립암센터에서 전공을 한 전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암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을 픽업을 해서 소장으로 암센터 소장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한지 몰라. 지금 우리가 신청 한 10년 이상 걸리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주는 명이지만은 자기 몸에 암이 완전히 퍼진 줄을 몰랐어요. 2010년도 직장암에 걸렸는데 간과 온몸의 뼈 골수까지 완전히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비롯하여 완전히 절제수술하고 암수술을 10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박사는 투병 중에서도 암 환자들 치료하는 수술을 하였어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장로님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도 하늘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 자기가 암이 딱 가지고 오니까 암 사기가 돼서 암 전문의 암에 걸렸으니 그것도 암 전이가 되어서 사기 환자라니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뒤졌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가 하면서 실망도 되고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러나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치를 받은 가운데서 서서히 암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참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딱 터지는 말이 암이 축복이다 그러더래요. 자기 몸이 전부 다 온몸이 암으로 세포 여러분 전이가 되어 있고 항암을 여러분 수술을 10번을 했고 항암치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암이 축복이다 그러더래요.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는 가운데 예전보다 더 신앙이 성숙해졌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고 난 후에 가족을 등한이었던 자가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자기가 암센터 원장으로서 수많은 암 환자를 고치면서도 제대로 감사할 줄 몰랐대요. 이전에는 같은 일 하면서 힘들고 짜증이 나면 암에 걸린 사람부터는 사소한 일에 그리부터는 암에 걸린 후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보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축복이다. 이태 박사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태의 소망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안쓰면 투병 쓰면서 보니까 이분이 소개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하면서 인생의 말기는 없다 하면서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의 사계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암사계 투병으로 10번이나 재발을 하였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 하였고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시며 고난과 축복을 섞여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나는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나는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전신이 오늘 마비가 되고 눈을 붙여도 눈을 떠서 밤새로 지내도 감사한다.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한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늘 진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혈액형은 C형입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뿐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C형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길, 평안한 길, 생명길로 인도하심으로 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암 투병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는 암이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두 종류가 있는데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극복하여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당하지만은 간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얘기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을 당하거든 잔치를 벌려라 이 말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온전이란 말은 어떤 것이든지 전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록 자신의 부족이나 실수로 인하여거든 다른 사람이거든 환경이 인하거든 사탄이 줄거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어떻게 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삐치고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근심하고 하려면 아니에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일이라. 다른 사람이 준 시험일지라도 심지어 사단이 주는 시험일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뻐라고 말씀해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 시험이 따라합시다. 시련이 되어 그렇게 합시다. 시험이 시련이 되어 성숙하게 만든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하면 시험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단련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온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잔치를 베푸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거 뭐냐?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6절 시작. 의심하지 말라. 물결 같으니.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두 번째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 보면서 5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6절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 주겠냐?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여 간단히 대답합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 하나님 지혜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맞으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을 마음을 주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잘 드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2살 때만 딱 되면은 2살만 되면은 어린아이를 딱 안습니다. 안고 2층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벌려요. 아들아, 엄마한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믿고 아들이 팍 뛰어내려요. 그럼 어머니가 안 받고 살짝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애기가 죽지 않으면 웁니다. 멍멍멍멍멍 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키워 아들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부모라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생선 하나 다 발라서 먹여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생선을 안 먹여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당부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시험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에게 재산을 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불렸어요. 그러면서 세 아들에게 각각 10,000원씩을 주면서 이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거라 명했어요. 이게 세 아들이 각자 나가서 저녁 무렵이 되자 큰 아들이 건초 터미를 한 손에 싣고 집으로 옵니다.
조금 있은 게 둘째 아들이 솜을 몽치는 막 손뭉치를 한세 싣고 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덜렁덜렁 빈손으로 와요.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빈손으로 오냐? 그때 셋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가 준 10,000원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불쌍한 사람에게 그 돈으로도 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대접하고 남은 돈 1,000원 있는데 그 1,000원 가지고 양초를 샀습니다. 양초를 사가지고 와서 방 안에 딱 불을 켭니다. 빛이 환하게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사업을 물려주겠어요? 셋째 아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에게. 오늘 이 우리 시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정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하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로워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절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오늘 19절 보실까요? 한번 19절. 오늘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듣고 말은 아끼고 신경질은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은 잘 듣고 말을 아끼고 신경질 내지 마라. 유대인들 정언 중에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생각 후에 하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라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필요 없는 말, 무익한 말, 덕스럽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도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남편이 몸이 아파서 부인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하고 마친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당신이 절대로 안정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떠든다든지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수다를 떤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한 후에 약을 주거든 참 잘 자는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을 처방했어요. 이 약을 처방을 받은 부인이 선생님, 이 약은 언제 먹으면 좋아요? 하고 물었어요. 이 약은 언제 먹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으니 의사가 아닙니다. 이 약은 남편이 먹을 약이 아니라 부인이 먹어야 할 약입니다. 부인이 말이 많고 수다 떨고 시끄럽게 하니까 남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이 약 먹고 참 입만 딱 다듬고 있으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생의 바퀴를 불에 태워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헌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을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사랑 말을 할진정 오늘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말, 여러분 헌담하는 말 입 밖에도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 목에 마음속에 노여움이나 분노나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방법이 서툴러서 고기가 딱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고기 놓친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면서 둥둥 거려가면 화나니까 자기 낚싯대를 막 부끄러 버려버려. 여러분 낚싯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가 TV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골프 시합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딱 쳤는데 그 볼이 연못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화가 난 그 사람이 이 골프채를 두드리고 땅을 찍습니다. 골프채가 뚝 끊어져 버려요. TV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약점이 있을 때 거기에 허물이 있을 때 화가 내고 신경질 부립니다. 야고보 말합니다. 사람이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질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룰랑가 모르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소라는 말을 기억하고 화내지 마시고 날마다 웃으면서 예수 삶에 어려움이 오도 시련이 오도 화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2절 보실까요? 한번요. 22절,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21절, 2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러분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두 구절 합쳐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도를 받았느냐, 그 도를 말씀을 들었느냐, 그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면 말씀을 한 사람이 한 소리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에 나가서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세요. 다시 2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아서, 예,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러분 그 거울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핸드복 속에 왜 갖고 다녀요?
수시로 꺼내서 들여보고 얼굴을 고칩니다. 입술을 바릅니다. 눈썹을 그립니다. 그냥 멋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들으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씁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도를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심어요.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노예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3일 동안 왕으로 삼는 풍습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예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누리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도록 만듭니다. 여자도 주고 술도 주고 마음대로 3일 동안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3일이 딱 지나면 왕복을 벗기고 그 사람은 왕을 벗기고 제단에 바쳐서 각을 떼서 죽여버려요. 이 세상의 향락과 세속에 물든 3일간 우리가 즐겁습니다. 왕같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여러분 노예가 마지막 3일 지나면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영생을 팔아서 세속에 팔지 마야 돼. 세속의 순간에 팔아서 영혼의 생명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시험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요.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를 행하고 오늘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순간의 향락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든지 어려움이 다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므로 절대로 어떠한 일으로 절정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터디하고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내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려서 오늘 또 세속에서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더 좋게 하시고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 손손 대대 영원히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는 귀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